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간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개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생명가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자리가 이 세상 땅 끝까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교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의 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 때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는 가운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복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를 가리켜서 하나님 주신 오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육의 복은 한자어로 말씀을 드리면 날생, 기를, 육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영육이 건강한 이 축복을 생육의 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때로는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5번째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정복을 당하거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반드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복이라는 이 의미는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라는 이 말은 엎드리다, 무릎 꿇다, 절하다, 이 의미를 바라크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라크의 뜻이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 꿇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이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바라크,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야곱 일생의 가장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이 위기는 야곱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야곱의 외동딸이라고 하는 이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그들은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 부족들과 연합했던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포위해 왔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야곱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느 한 곳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쌓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우리는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쌓습니까? 베델에서 쌓습니다. 상황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방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베델,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집 교회로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예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지금 가정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단을 쌓으라는 이 의미, 이 쌓으라는 히브리어의 창세기 35장 1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아사, 와, 아, 세 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제단을 쌓으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는 아사, 와세,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오늘 복음적으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올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면고울들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시고 야곱을
추격하는 자들,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자들을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단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예배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이 쌓으라, 아사와 와세의 동일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쌓으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에 아사와 와세의 어떤 축복이 성경에는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성경은 창세기 29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고라는 이 말씀이 아사 와세입니다. 같은 창세기 35장 1절에 제단을 쌓아라, 쌓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사와 와세인데 창세기 29장 22절에 잔치하고, 그 말씀이 하고가 아사와 와세입니다. 같은 동일한 히브리어 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과 잔치한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과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 이 말씀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에 있는 이 제단, 쌓는 이 제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레위기 3장 2절에는 제단에는 사면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의 피입니다. 복음적으로 지금 이 제단에는 이 피는 오늘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귀하신 그 보혈의 피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이 제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곳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바로 이곳입니다. 베델의 제단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있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의 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2절과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시는 제단을 쌓아라, 아사와 와세, 같은 히브리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자리에, 예배드린 자리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곳은 잔치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47절 말씀을 보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소출이라는 이 단어가 아사와세입니다. 소출, 풍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풍년을 기약하십니다. 그리고 소출이 심히 많은 소출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1장 18절에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복을 주어 하신 말씀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바라크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47절에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같은 제단을 쌓으라는 아사와 와세의 같은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면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면제하라 하셨습니다. 면제하라, 하라는 이 말씀이 아사와세입니다. 면제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면제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빛이 탕감됩니다. 본래 빛이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단을 쌓는 자에게 오늘 면제하라는 이 아사와 와세의 같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제단을 쌓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자리입니다.
그 제단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제물의 피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피입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요한 1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받는, 오늘 죄가 면제되는 오늘 이 축복이 바로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과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에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라는 말씀이 아사와 와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제단을 쌓아라 하는 말씀하신 이 쌓아라는 같은 아사와 와세의 같은 단어가 오늘 사무엘상 12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이 말씀이 같은 아사와 와세, 제단을 쌓아라는 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그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 자리는 예배자입니다. 모세와 아론 가운데 특별히 아론은 예배자입니다. 그럼 평생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게 되면 대를 이어서 항상 예배자의 자리에 섭니다. 제사장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자리에 선 이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을 하시냐면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사가랴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약 1500년이 지나도 항상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 가문은 늘 이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제사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반면에 사무엘상 14장 35절과 37절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11절과 26절 말씀과 BC 1040년 그리고 1030년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배를 무시했다가 버림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건국 초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BC 1040년경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던 암나귀들이 집을 나가고 났을 때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나님 종으로부터 그는 지명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왕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 BC 1040년경에 왕이 되고 난 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역사에는 BC 1030년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 약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약 10년 동안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급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년 만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을 때 성경은 3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난 후 교만해졌습니다.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흘러갔을 때에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의 단을 쌓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야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직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봉사, 모든 직분은 예배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하나님 당시 주의 종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은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1년에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우리 가정이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오늘 이처럼 나는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 가정에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교회 중심이었던 사람이 다시 말씀드려서 제단 중심이었던 이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모든 일이 평안하고 항상 내가 배부를 때 이 사람은 예배를 멀리 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무지하게도 사람은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울 왕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사울 왕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때에 사울 왕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걷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아니고 내 신앙이 변질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주셨던 것을 거두시고 사울왕에게 있던 것을 다윗에게로 넘겨주셨듯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환난을, 동서남북의 모든 공격하는 환난을 다 막아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축복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신앙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제단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난과 재앙을 동서남북에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과 시편 9편 4절 말씀과 시편 103편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과 이사야 27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에는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을 쌓으라는 이 히브리어 아사와 와세의 같은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 말이 아사와 와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신앙이 완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오늘 이 기도가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변호하십니다. 변호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변호란 이 말이 창세기 35장 1절에 제단을 쌓아라는 아사와 와스의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는 변호 하신다는 이 말씀이 아사와 와스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처벌이란 말이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시는 제단을 쌓아라는 이 쌓아라, 히브리어 아사와 와세, 같은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죄를 처벌하시지 않는다는 이 처벌이란 이 말씀이 같은 히브리어 아사와 와세입니다. 항상 제단 중심에 살아면 모든 죄로부터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변호하시고 그분이 곧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라는 이 말이 아사와 와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제단을 쌓아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쌓아라. 아사와 와세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여 주십니다. 성취라는 이 말씀이 아사와 와세입니다. 이사야 27장 5절에는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화친할 것임이라. 화친하며 할 것임이라. 화친은 화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친한 관계입니다. 화평합니다. 화목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아사와 와세, 제단을 쌓는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이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이 결이란 말은 이 말이 아사 와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늘 많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많은 것을 거둡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 신앙이 되는, 늘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오늘 이러한 베델의 축복,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예배 신앙이 회복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와세의 이 히브리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편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 중심입니까? 성전을 향한 중심입니다. 이 성전에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베델 신앙이 회복되고 제단이 회복되는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어진, 그리고 땅에 떨어진, 잃어버린 예배 신앙이 회복되는 오늘 아사와 와세의 축복이 있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